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볼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들은 관심에 따라서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태원에서는 할로윈 축제로 인하여 수만 명이 운집했고 또 그 압사 사건으로 인하여 150명이 넘는 그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시선도 또 우리의 귀도 우리의 생각도 그곳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10월 30일이 할로윈 축제라는 것도 몰라요.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이 할로윈 축제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인들은 10월 31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마틴 루터는 그 시대에 암울했던 그 신앙 그리고 교회 본질로부터 벗어났던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당시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구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과 또 우리의 각각 자신이 얼마만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본질을 늘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그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할로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대표적 축제이고 귀신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신앙으로 봐도 그 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개탄하지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 거기에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에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고통당하는 그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함께 이 시대의 영적인 이 어둠의 영들을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하고 정말 이 서울이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지려면은 우리가 이번 일로 인하여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틴 루터를 표현했는데 그도 처음에 그가 법학을 전공했다가 다시 신학으로 그래서 또 신부가 되기까지 그에게 처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그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나무 밑에 비를 피하는 길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옆에 있던 친구는 그대로 즉사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 루터에게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중대한 사건이 된 것이죠. 그처럼 우리들도 어떤 관심을 계기로 해서 무언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관심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관계를 맺게 되면 관심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에 관심 가지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나쁜 것에 관계를 맺으면 그는 지난 밤처럼 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관심과 관계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복된 인생을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관심과 관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심으로부터 관계로 이어지든지 관계로부터 관심으로 이어지든지 이런 원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좋은 관계여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학교에서는 늘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그가 어떤 놀라운 복을 받게 됐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먼저 여리고의 삭개오, 그의 이름은 원래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결코 정결하지도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하는 세리장은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서 또 자기 동족의 세금을 더 착취해서, 그래서 자기는 부를 많이 창출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리는 당시 허가낸 도둑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 민족들이 보면 항상 그들을 다 소외시키는 그런 입장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삭개오는 이름처럼 살지 못하면서도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은 이 삭개오는 부자였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3절에 나오죠.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즉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는 키가 작았고 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 관심이 제대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아요. 키가 작은 것은 자기 탓이죠.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외부적인 환경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어떤 것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그 상황이 갖춰지지는 않아요. 특별히 삭개오처럼 내 문제가 또 외부적인 문제가 이렇게 함께 겹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안팎으로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 앞에 이 삭개오는요, 그냥 포기하지도 않고 또 그냥 지나쳐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3의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제3의 길이 그에게는 해답이었던 것이죠. 그 앞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을 본 것이죠.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고 마침 예수님은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도 지혜롭죠. 미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측하고 미리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결코 낙심하거나 지나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에게 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올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네, 이렇게 나무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 삭개오를 쳐다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과 이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올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이 삭개오에게 관심을 두고 오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보통 여행객들은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 까닭은 저 북쪽의 갈릴리로부터 이 남쪽은 여리고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수시로 많이 왕래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중간 경유지는 이미 그들이 옛적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족에 의해서 혼혈이 됐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으로 보면은 혼혈인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을 개취급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저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아래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요 이 해변길로 우회하거나 저 내륙길로 이렇게 빙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둘러가지 아니하시고 그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름 부르시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기도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원리 속에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또 기도할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은 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이름도 불러주시는구나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실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곧 관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불러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름 부를 일이 별로 없죠. 어느 관공서나 이래 가면은 번호표 봐가지고 몇 번 손님 이런 식으로 대우받거나, 또는 또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로 호칭을 불려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지방 출신이면은 특별히 여자들 이름에는 누구 댁이라고 부르잖아요. 군산댁, 광주댁 이런 것처럼 그 여성의 이름이 잘 불려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곧 관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서로 알면서 이름 불러주고서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도부터는요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이름 다 이름 알기 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이름을 아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1층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로비에 정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우리의 아이들, 코올리기 아이들 그 사진과 또 밑에 이름, 그리고 그 아이의 꿈,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를 잘 주시하면서 아이들 이름을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 불러주기 운동,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운동, 우리 내년부터 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삭개오를 부르실 때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급히 즉시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와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이 있었으니 그 옆에서 수군거리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무사람이 보고, 여기 일부러 영어로 적어놓은 걸,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지역 사람은 삭개오가 누군지 다 알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곳에는 이렇게 수군거리는 현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라는 것도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고 또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인데도 때로는 교회 안에도 수군거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따금 교회 와서 어떤 분은 그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군거리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수군거리는 것을 지나치셔야 돼요. 수군거리는 현상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디나 다 있어요. 사람 사는 동네는 다 수군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네, 거룩한 동네인 교회 안에서도 수군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그럴 때 남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지 거기에 올무에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수군거리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냥 흘러 지나가게 두고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이에요. 그럴 때 수군거림을 이기는 은혜는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이런 수군거리는 모든 일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를 통해서 어떤 관계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마침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걸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 주인의 명을 따르겠다는 의미예요. 주인이라는 것은 내 신앙을 주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서로 관심 가졌던 예수님의 관심, 삭개오의 관심이 마침내 서로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라는 관계.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마음의 쑥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원래 율법에 보면 5분의 1만 배상하면 됩니다. 20%만 배상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4배, 몇 프로예요? 400%.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변화예요. 제가 첫 목회를 하면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저도 보람이 되죠. 제 첫 목회 중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셨으니 저는 목회에 큰 보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의 한 30년 세월 속에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그때 저와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어서 가장 좋았던 게 뭡니까?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자 권사님한테 그 권사님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존중하고 섬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지금 장로님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은 양반됐죠 그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저도 그 의미를 압니다. 그분은요 예전에는 함부로 했고 함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이죠. 제가 또 한 번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장로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망설임 없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알아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는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은혜는 변화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맺지 않을 때는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천국으로 향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또 이 장로님의 고백처럼 자기의 삶이 천국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또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요 내 삶이 천국이요 마지막에는 내세 천국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 이런 귀한 일을 우리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관심과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오늘 이 마지막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 구원의 이 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113 전도 축제도 이런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들도 방금 말씀한 장로님처럼 또 이 삭개오처럼 또 우리 자신들처럼 그들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그들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13 전도 축제를 단순히 행사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함께 먼저 관심을 두는 것에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 되신 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요, 저는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관심을 갖고 만났죠. 근데 그분이 식당 하시는 분이라 우리 집사님하고 오면서 토의한 거예요. 그 집이 이 식당은 주일날 주로 장사하는데 주일 장사하면 아마 신앙생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끼리 합의를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일날 바쁘니까 교회 못 올 사람, 그리고 관심을 딱 끊어버렸어요. 관심을 가지고 갔는데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한 달 후에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문턱이 왜 이렇게 높아요? 나는 그때 전도사 시절이죠. 전도사님이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또 오셔서 나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쉬워갖고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예?
여러분이 관심 가졌다가 관심 끄지 마세요. 관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관심을 가지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 이 관계를 맺으면 또 다른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관심과 관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복된 원리로 작동하려면 주님과에 대한 관심과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1113 전도축제에 오늘 이 쉰들러의 그 영화, 그 과정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관심 속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고 그들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